오늘은 우리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 가운데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습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 총합, 어떤 그 결정체, 어떤 형성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졌던 안 좋은 습관을 가졌던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정체.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좋은 습관을 가졌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어떤 인격의 성숙도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좋은 습관을 가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티븐 코브이가 쓴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을 그가 그렇게 표현하죠. 먼저 보면은 7가지 습관, 그 7가지를 표현할 때 먼저 이 주도적이 되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 또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서로 상호 이익을 도모하라, 경청한 다음 이해하라, 시너지를 활용하라, 심신을 단련하라. 이런 이 성공한 사람, 위대한 역사를 이뤘다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7가지 습관이 길들여져 있고 또 이런 습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표현이 있죠. 우리 사람이 생각을 심으면은 그 행동을 낳고 또 행동을 심으면은 바로 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은 성품을 낳고 또 성품을 낳으면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운명이 된다. 그만큼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진 습관 가운데는 좋은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가. 이 나쁜 습관, 이건 훈련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재성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쉽게 빠지기도 쉬울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좋은 습관은 많은 훈련과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어떤 기간, 그런 이 단련 기간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일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 하찮은 거, 이런 것들이 올무가 돼가지고 습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나쁜 습관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좀 새롭게 변화됐다 해도 저분 진짜 변화되었어.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본문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냥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예수 믿기 전 BC와 예수 믿은 AD 너무 이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옛날에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고 뭐 변화된 모습이 없으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좀 옛날 그 습성이나 옛날 그 근성이나 옛날 했던 대로 그렇게 좀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서 너희를 구원하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좀 기쁘시게 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옛날 그대로 옛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냐. 이제는 그만. 마치 속썩이는 그 자식에게 부모가 이제 좀 제발 좀 속썩이지 좀 말라, 내 마음 좀 아프게 하지 말라, 그런 거나 똑같은 거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구원 받았으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가? 우리가 살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람이 좀 좋은 모습으로 안 바꿔지는가, 변화가 안 되는가,
참 고민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루터 같은 경우도 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얼음 잡아서 얼마 정도 설교했느냐, 한 4,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고민하다가 한때는 이제 설교 그만해야 되겠다. 아무리 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어지고 그냥 받는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전혀 달라진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중단하다가 그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만 말씀 들은 사람들에게만 변화되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오면서 메시지 전하는 일에 집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 동의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자의 인격과 삶이 그 청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흔히 얘기한 대로 감동 감아주는 정도가 전하는 자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학자들은 그것이 50% 이상이 된다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잘 준비된 지도자가 설교자가 전할 때 받는 그 영향력, 은혜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4,000번의 설교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나는 그럼 얼마 정도 설교했는가?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화평교에서 여기까지 한 4,000번 이상 35년 동안 적어도 하루에 일주일에 2번 이상 때로는 4부까지 하니까 4번 하면은 대충 잡아도 4,000번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별로 감동을 안 받고 별로 제 자신을 봐도 진짜 이 정도 설교를 많이 했는가? 근데 문제는 설교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과 얼마만큼 내실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서 성도들이 변화되었고 내 자신이 얼만큼 그런 부분에 감동받아서 그대로 이 강단에 선포한 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설교 많이 한 거 같은 설교 뭐 몇백 번 해봐야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냥 듣는 데만 습관화된 분들 있잖아요. 이게 습관이 나쁜 습관이 뭡니까? 그냥 듣는 거 나는 다 들었어 다 알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한 지가 몇십 년 몇 년 되었는데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 새 사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인들이 그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꾸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말라. 뺀질뺀질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크게 문제점 본문에 보면 한 4가지 아주 안 좋은 습관, 4가지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나쁜 게 뭡니까? 바로 25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어가면서도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했다는 거지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습니까? 그분 거짓말 잘해요. 참 믿음 좋아요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거짓을 버리라. 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서로가 이웃과 참된 것을 봐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같은 식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짓말한 거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에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점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그런 상황이 이를 때 회개하고 처단할 때 아간을 처단할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고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한 사람의 거짓말은 한 집안 한 식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 전체에 미친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했다고 하면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한 공동체에 악 영향을 준다는 것,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 거짓말 하다 보면 이게 습관화가 돼. 하나님이 즉각 벌을 주면은 거짓말 안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회개하고 참고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봐주시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분다고는 분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에 기초한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보면 그들의 나쁜 습성이 또 있습니다. 어떤 습성입니까? 26절에 보면은 이런 권면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화 내도 되는구나. 해가 지도록 오래 품지 않으면 된다. 해지기 전에 빨리 분을 거두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의분을 바랬다. 예수님도 화를 했다. 그러게 나도 화를 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의분을 바라신 건 예수님 하나님이시 때문에 완전하신, 정말 불의에 대해 잘못하는 것에 대한 화를 내신 것이지, 어떤 우리 유익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어떤 생각하면서 화를 내면서 합리화하는 것은 그건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분노하는 거, 노하는 거, 화내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혹 어떤 분들은 아주 화내는 게 길들여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화 한 번 안 내면은 아주 속이 시원치 않은 분들, 조심해야 되죠. 분내지 말라. 이 분냉과 이 떠드는 것과 큰 소리,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름답지 못한, 내가 혹시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도 이제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다시는 분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에베소 교인들은 화를 그렇게도 잘 냈어요. 그러면서 합리화한 거죠. 그럴 수도 있지, 뭐 인간이 다 그렇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여기 28절에 오면 이런 권면을 그들이 받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 그들은 교회 나오면서 도둑질을 참 잘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때 나는 적어도 저것만큼은 하지 않았다, 괜찮다. 실제로 도둑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 오늘 찬양도 주일날마다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인생의 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로드데이라고, 주님의 날로 얘기, 일요일을 주님의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릅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내는 것 역시 주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하나님이신 것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다른 신에게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일이 없는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또 그들에게 권면받는 게 있습니다. 옛날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29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마. 이 더러운 말, 음담, 패설, 또 이 불친절한 말,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 또 남 비방하는 말, 헛되는 말, 남이 없는 데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말하는 거, 이게 너저분하고 이 더러운 말, 이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친절한 말, 선한 말 좀 하라. 에베소 교인들은 아주 남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남 나쁘게 말하는, 남 비방하는 걸 아주 즐거움으로 습관화가 되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생활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이 자꾸 남 나쁘게 얘기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러면서도 그런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괜찮은 것처럼 합리화하거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말을 소금같이 고르게 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로새 4장 6절에 그런 말씀 나와요. 또 우리 베드로서에도 우리에게 많은 권면하지. 베드로가 말에 대해 실수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오면은 생명을 사랑하. 자,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영광의 날, 부활의 주님 만나는 날을 생각하며 살아간 우리들은 이 땅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화내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우리에게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 하는 말들, 걸러내야 할 말,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이게 나쁜 습관화가 되어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거울 앞에 보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도 이런 나쁜 습관이 없는가? 거짓말 잘하는 거, 화 잘 내는 거, 도둑질하는 거, 더러운 말 하는 거, 이런 행위가 30절에 오면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30절에 오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도 이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만약 이런 짓 하고 이런 나쁜 습관 계속 가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근심. 야, 나는 내 안에 있기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다. 이렇게 성령께서,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기에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는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 한 피바다 한 몸이 형제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상같이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 네 가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나쁜 습관, 옛 모습, 주님 없는 삶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좋은 습관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 진짜 예수 믿어가면서도 죽어도 안 바뀌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 따라 행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좋은 습관 길들이기.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 마음 품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 따라 살기. 세 번째는 주의 말씀 어디에 담아두는, 어디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오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예수님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좋은 습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흩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 품성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 흩어진 가족들, 우리 식구들, 옆에 있는 식구들 보면은 예수님 마음 품고 사는 것 같습니까?
온유와 겸손. 싸납고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아니. 예수님 마음 품고 그럴 때 좋은 습관, 좋은 모습.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분 정말 본받고 싶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자나깨나 묵상할 때, 그리고 성령 따라 살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오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면 우리가 좋은 습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 그분의 통치, 그분의 지배. 일찍이 바울이 그런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꾸 악을 행하고 죄의 자신의 모습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고 원치 않는 죄가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탄식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다 깨닫는 게 뭐냐? 8장에 들어가면서 성령 쫓아 행하면 되고 성령 따라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 따라서 오늘 좋은 습관 길들이기 위해서는 성령 따라 살아가는 것. 따라합시다. 성령 따라 살기. 세 번째는 바로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일찍이 그런 경험을 했던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11절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 능력 있는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두고 나면, 그 말씀에 지배받고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정말 좋은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이 말은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일 때 우리가 나쁜 습관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내가 참 남편에게 잘하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아내에게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자녀들 서로 함께 배우며 함께 자라가는 최고의 환경이 바로 가정교회 소그룹인데, 우리의 그 좋은 습관 길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교회 안에 모델링, 본받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길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좋은 환경,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마음을 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이 좋은 습관, 실질적으로 좋은 습관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간 선용한 일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같은 에베소 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선용하라. 시간을 선용하는 데서는 대가 지불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살같이 빠른 광음을,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아주 생활에 리듬 있게 살면서 시간 선용 잘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월 낭비하는 거, 불필요한 것에 시간 뺏기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범죄. 할 일 없이 그냥 지내는 거 하나님 보기에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시간 선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은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시간 흐름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느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가을을 기다렸습니다. 가을이 오면 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신고 어디도 가고. 근데 가을이 되었는데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가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입고 싶은 옷들이 있었거든요. 가을이 오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근데 꺼내서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겨울이 온 거예요. 또 겨울옷을 이렇게 꺼내서 입기 시작. 이 단풍도 마찬가지예요. 단풍 들면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가보고 다음 주면 하겠지. 근데 이미 가보니까 또 단풍이 이미 시가 지나버려. 이게 바로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정말 빠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도 그러하고 내 인생의 황혼이 깃들 날도 이렇게 가깝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 그 영광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시간 소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시간 낭비하는 일에 습관화가 되어진 분들, 우리는 이 소중함부터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대로 이 소중함 것부터 먼저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습관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 우리가 이 선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최후에 남는 일이고 마지막 남는 일이고 영원히 남는 게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해드리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시대에 부하여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엄 있는 템을 증식시킨 일에 거기에 목적 두고 살지 말라. 그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이나 은사 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장래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 증대를 위해 쓰여질 때 그게 영원히 남는 것이고 마지막 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큰 영광이 되는 것이다. 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역하는 그 보육원 65주년 감사 일을 맞이해서 제가 초빙마다 잠시 참여를 했습니다. 옛날 표현하면 고아원이죠. 자, 부모 없는 그 학생들 또 어린이들 한 시간 이 축제하는데 참 거기에 섬기는 원장님의 모습을 봐도 행복하게 보였고, 또 거기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봐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인지, 또 후원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참여한 그 어린이들이나 또 학생들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나도 좀 선한 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선한 일, 특별히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일에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이 선한 일 많이 하는 거, 구제하는 거, 어려운 사람 돌보는 거, 이게 마지막 남는 거고 이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책에도 그러하고 그 사역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캐치플레이즈가 그거더라고요. 바로 퍼주기, 퍼주어서 망하기. 퍼주면서 망하더라도 퍼주는 일을 소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창고는 비어지는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남에게 나눠주면서 퍼주는 것이 소원이다. 망하더라도 나눠주고 퍼주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슬로건입니까? 이 선한 일을 힘쓰는 거 정말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영원히 남을 일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생활입니다. 무릎 꿇는, 주께 무릎 꿇기.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큰 일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앞에 놓고 꼭 기도하셨어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셨지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 선교사님들 섬기는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는 흩어진 축제, 우리 예수님 오신 날 기념하면서 이 귀한 생명 구원하는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역,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추라도 내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 무릎 꿇고, 바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읽으면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길들인 습관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그에게 별명하는 낙타 무릎이라고 그 야고보는 그런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또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이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하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습관화가 될 수 있게,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았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권하지요. 세 가지 자신의 습관을 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 감사, 기쁨, 이게 바로 바울의 습관화된 그런 표현이고 고백이었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사는 것, 무엇보다 늘 기도하는 것, 꿇어엎드리는 것, 감사생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았던 바울처럼 좋은 습관을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에 대한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